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함께와 하나님의 말씀 욥기 6장 14절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6장 14절로 30절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가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아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의 저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엔의 또 다른 영성 서적이 마음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막교부들의 영성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에 대하여 마음의 길이라는 책을 우리 가운데에 적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자 할 때 그것을 방지하는, 다시 말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습으로 변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고독, 두 번째는 침묵,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고독과 침묵과 기도는 기독교 영상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고독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섬으로써의 고독이고, 침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림으로써의 침묵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이 비슷하지만 이 외로움과 고독은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홀로 있음의 쓸쓸함이다 라고 누군가가 표현을 했습니다. 나 홀로 섬에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느낌이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홀로 있음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홀로 있다라는 것이 사실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때로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은 쓸쓸함이 몰려왔을 때, 홀로 있음의 외로움을 느낄 때 그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누군가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인생이 무거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홀로 있음 속으로 들어가서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에, 그리고 그러한 홀로됨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참된 고독 속에 홀로 있는 시간이야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욥은 외로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의 외로움을 조금 달래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7일 동안을 친구들이 욥 가운데와 그 외로움을 조금 달래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욥이 7일 만에 입을 열어 자신의 태어남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탄식하자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잣대로 욥의 삶을 재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육간에 탈진한 욥은 위로와 격려가 절실하였습니다. 지혜로운 말보다는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손길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다소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그의 편에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15절 말씀,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공감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아픔이 나에게 무감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욥은 이 15절 말씀에 내 형제들이, 내 친구들이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는 와디라는 그런 계곡의 특성이 있는데요. 이 광야, 사막 지역에 비가 내리면 금방 물이 불어나 흐르는 그러한 개울이고 계곡인데 비가 그쳐 조금만 지나면 그 강바닥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메말라 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기에는 강으로 변했다가 개울로 변했다가 또 건기에는 바싹 말라 그냥 길을 내보이는 그러한 곳을 와디라고 합니다. 욥에게 있어서 그 친구들도 와디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욥의 고백이 내 친구들은 형편에 따라서 변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욥이 절실히 필요로 했던 따뜻한 동정과 위로는 주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변론과 주장으로 욥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광야의 길로 들어선 여행자들은 여행 중에 자신들이 준비해온 물이 떨어지면 시냇가를 찾게 됩니다. 시냇가가 말라 있으면 그 물을 찾아 물의 상류로, 물의 근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수원지를 찾아 협곡이나 산지를 다니다가 결국 물을 찾지 못하면 갈증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나 그것이 메말라 있음을 발견한 후에 허망한 심정을 묘사하고 있는 듯합니다. 고난과 고통에 빠진 욥은 친구들로부터 일말의 위로와 도움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냉담한 질책을 당한 자신의 참담함을 그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친구들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희는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 이기적인 자들이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였느냐? 내가 언제 너희의 재산을 떼어서라도 나를 살려달라 요청하였느냐? 내가 언제 원수와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하였느냐? 라고 욥은 자신의 마음을 친구들에게 표현합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바랬던 것은 물질적인 도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해결,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원수들을 처치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라 욥은 단지 공감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영어 단어 중에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이 함께라는 뜻의 come과 아파한다라는 뜻의 passion이 만나 compassion은 연민,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정직한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라고 한탄합니다. 너희의 책망이 틀린 말이 아니나 나의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실망하여 꾸짖는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 아무 가치 없는 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내용은 사실 진리는 진리이고 또 옳은 것은 옳은 것일 텐데 그 옳음이 때와 장소와 상황과 대상에 온전히 맞는 것. 그래서 그 지식이 지혜와 온전히 결합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결코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지식도 중요하고 경험적인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대상에 대한 공감과 진정한 마음이라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와 결합되어져야지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살림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란노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 욥기 6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권면을 하게 됨에 있어서 또 누군가에게 영적인 그러한 도움을 주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옳은 말, 내가 생각하는 바른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공감해주고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입술의 지혜로 그들 가운데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우리 주란노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려 주셨고 말없이 다가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공감,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아갑니다. 예수님과 같은 공감하는 마음과 예수님과 같은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서로 간의 사랑으로 감싸 안게 하시고 서로들의 아픔을 다시금 나의 아픔으로 또 함께 기도함으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상과 또 자녀들과 또 일터와 또 섬기는 우리 주란노 교회 위에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뜻 하신 가운데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